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구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양으로 물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어떻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먹고 싶다라면 눈만 돌리면 먹을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을 때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그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다 널려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인 것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특징이 있는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신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신앙적, 믿음적으로 보면 매우 큰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영적인 깨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분명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방심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들 수도 있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불순종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 무감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교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 생각으로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죄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흔히 주변에서 겪는, 아니 내가 겪는 걱정들이 아니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뿌리에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풍요로운 시대라고 말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는 집 앞에 앉아서 버튼 하나를 통해서 TV를 시청하는데 그 TV를 통해서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어떻고 심지어 누가 죽었고 미사일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의료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리면 그저 죽는 날만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돼서 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뜻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에 따른 염려, 근심, 걱정도 많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취업과 미래를 염려해요. 그리고 장년들은 자녀의 앞날, 그리고 나의 노후의 안락함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건강이 이상해져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경제지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요동쳐서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설교죠.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알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쉽게 그래 그럼 너희들 그냥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마음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염려를 가진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로나 덕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의 뜻은 바로 너희들의 신앙, 엄중한 신앙을 고백하라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 염려의 사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끊어내시고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그러니까 본문 2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선포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염려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분명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슨 뜻이냐? 온 우주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재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재물, 이 재물을 그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폐 단위로만 취급하지 않아요. 이 재물을 어떻게 보냐면 주인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영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재물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뜻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탁하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곳을 찾다 보니 바로 우상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유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한다라는 뜻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가까이 들어와 있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 재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바로 염려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참 내 노후가 힘들 텐데 그럼 내가 조금 더 모아야겠다. 내가 조금 더 재물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물론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순간 그 재물이 우상이 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게 하사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급급한 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가까이 하고 재물을 우상처럼 여겨서 유한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다가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요. 육신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는 순간 아니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님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이 본문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물며 라는 이 논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명이요, 우리가 노력하고 원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값진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당신의 자녀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의복을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은요, 때로는 본날이 전도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당장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를 어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래, 하나님 아시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상황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사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들을 주시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거기에 예배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신앙생활도 포함되고 믿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망각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그래요? 나 기독교인이 나 요즘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지만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이 섭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섭리.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 바로 섭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태엽 감는 시계. 이렇게 태엽을 그냥 감아 놓으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호흡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호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 생명을 주신 이후에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 의복, 신발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피조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본문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 새들은 내일을 위해서 곡식을 창고에 넣어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굶어 죽지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 새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는 길쌈, 우리가 이제 길쌈을 옷을 만드는 수고를 말하잖아요. 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화려함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절대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들판에 미천한 들풀까지도 정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며 결코 버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실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끔 인도하신 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강력한 팔로 이끌어 주시며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격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분명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실질적인 무용성,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이 현대 사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참 인간이 허무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자신의 생물학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분명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 저는 염려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오늘 이 순간 당겨서 내가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밤낮 없이 근심, 걱정, 고민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한다라고 우리 국가의 경제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질병이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염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만 고갈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스스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 아니 아직 닥쳐지지도 않은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밤새 신음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 탁 쓰면 항상 보이는 게 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이 빈자리들이 보일 때마다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자리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당연히 믿습니다죠. 그런데 이 믿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맨날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가 과연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습니다라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을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백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내 염려, 근심, 걱정을 걷어가 주실 것이지만 나 역시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지우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행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지우시기 위해 행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31절과 32절을 보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우리와 다른 혈통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도님께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끝내요. 현재 내 삶이 바빠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라면서 예배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세상 말로 퉁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 만족감에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분명 해결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염려, 근심, 걱정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특별히 자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것들이 우상이 되게 돼요.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싫어하시지만 우상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잘 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낱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일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짐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오늘 짊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딱 하루치씩만 주셨잖아요. 하루치씩. 그날 먹고 다음날 또 주시고 그날 다 먹고 다음날 또 주시고 남기면 썩어서 없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약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 순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